다 같이 기도드리신 후에 2024년 4월 13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와 모든 여건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먼저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과 그 가정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예배를 통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 어둠이 틈타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함으로써 아버지께 회개하여 용서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 내 영혼의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의 찬양이 곧 믿음의 찬양,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보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제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면 죄와는 점점 분리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각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을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2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이신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그 도심을 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같이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람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제가 다같이 힘차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십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다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남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다같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다같이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같이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다같이 우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모든 법정 싸움들의 승리와 구속과 전진에 방해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선교회의 부흥과 두 분의 교역자님, 그리고 임원단,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시간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 부르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요셉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세상과 분별하여 주시고 출입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복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의 생각과 오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을 살지는 않았는지, 말씀에 어긋나면서도 온갖 이유를 핑계 삼아 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사온데 마치 예수님 부활이 매년 있는 하나의 행사처럼 끝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부활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발자취를 함께 따르며 회개와 갱신, 감사로 남겨진 말씀을 상고하는 요셉 회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색깔이나 당의 이익이 아닌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한민국의 국익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앞서 아버지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끝나지 않는 분리의 갈등 속에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화도 나고 사람의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며 원로 목사님께 배운 믿는 자의 소양대로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을 위해 불철주야 말씀과 기도로 애쓰시는 홍승희 목사님, 이영수 전도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입술에 권세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듣는 성도들이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구속사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요셉의 30세를 맞이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요셉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양육받은 대로 일을 시작하게 하는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열매를 내어놓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져 교회에 헌신하는 요셉 각자 회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있습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고통, 사회에서의 갈등,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 오늘 이 시간 모두 해결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설교의 은혜를 통해 흔들림 없는 산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찬양팀과 여수른 성가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 찬양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 4월 13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94편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좇으리라.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4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악한 세상에서 악인의 횡포와 포악으로 인하여 의인이 고통받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시고 교만한 자를 그만두지 않으시고 과부와 고아를 핍박하는 악인의 횡포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그러신가 하고서 의인이 지금 하나님께 사실 따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발이 미끄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요, 내 발이 휘청거린다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성도 의인에게 있어서는 마치 빙판길과도 같죠. 여차하면은 넘어져서 어디가 다칠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점점 더 사랑은 식어지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아첨을 일삼으며 남을 짓밟고 올라가 자신의 영이만을 채우려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불의의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다리가 휘청거려서 미끄러져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과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 또한 자동차왕 헨리 포드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거머쥐는 방법은 단순하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선배나 아니면 또한 지인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들일 것입니다. 혹자는 뭐야, 뻔한 얘기들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인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러냐면은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열정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기계적으로 읽기 때문에 마음의 감흥이 사실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대에는 100권의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권의 좋은 책을 100번 읽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100번은 읽어야 세뇌가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그래야지만 성경 자체가 되어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뜻을 통달하게 되죠. 그럼에도 30대가 되어서 20대와 같은 고민과 번뇌에 휩싸이는 이유는 상황을 열정과 의욕보다는 그저 머리로만 생각해서 그냥 치우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열정 없는 사실 지식만 늘어갈 뿐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되죠. 의욕과 열정과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세뇌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고민은 사라지게 되죠. 왜? 성경 말씀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한계와 울타리를 정해놓고 안 될 것이라고 접고 들어가니까 그 수준밖에 넘어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은 버리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젊은 사람들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자포자기, 욜로족이라고 하죠. 또한 플렉스족이라고 하면서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자포자기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그 세상의 추세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악의 모양이라 그랬거든요. 현실 도피일 뿐이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이제는 이 세상에 내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우리와 관계할 것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라 그래요.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 있는 마음, 그런 초월적인, 세상을 초월적인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될 때죠.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도 보게 되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욜로족이니 플렉스족이니 아무리 해도 집을 살 수가 없다는 둥, 30, 40대도 집 못 사요. 무슨 20대가 집 사가지고 뭘 힘들죠. 근데 현실을 비관하고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야 하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허영심만 늘어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진짜 나이 먹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전부 다 비관주의자죠. 성전 밖은 천량하지 말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바로 자신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이고 있다면은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지 세상이 우리와 관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연관성이 없을 거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성전되지 않는 자들의 푸념과 좌절과 현실 도피의 삶을 사는 자들은 그렇게 사시라고 하고, 우리는 갈 길이 바쁘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은 쫓아가도 지금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인데 세상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을 막 살고 의식주에 대해서 무관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길을 인도함을 받자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2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생각이 세상적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쫙 붙어 있다면 그게 바로 뱀이고 그게 바로 세상적이고 그게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하고는 짝을 할 이유가 없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리가 휘청거려 넘어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가끔은요, 하나님도 자기 자녀가 미끄러져 넘어질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94편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게 되면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일이 안 풀리고 자꾸 거침이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속아서 사기도 당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못쓸병에 걸렸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닥쳤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죠.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절망적일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12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가지 말며.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당했을 때 좌절하고 불평불만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때 낙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 그러면서 히브리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를 받고 채찍질하는 것은 아들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가족을 무관심한다든지 친구가 친구를 무관심한다든지 그거만큼 참 비참한 게 없어요. 네가 뭘 하든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다. 무관심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놈은 매 하나 더 준다 그랬나요? 반대인가요? 그러니까 이쁜 놈은 매 한 번 더 줘요. 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거든요. 모세를 그랬죠. 야곱을 그랬죠. 요셉을 그랬죠. 또한 욥도 그랬습니다. 이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징계가 효과가 있느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미친 척도 하고 침도 흘리고 구걸도 하고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음도 당하고 그런 숱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26편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든든합니다. 이제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고생은 고생 같지도 않아요. 단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이제는 나를 좀 크게 만들어 달라. 내 뜻과 내 마음을 이제 좀 더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26편 2절에.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은 그 해결책을 찾기보다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사형통. 아무 일도 없이 진짜 마음 편하게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려서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만사형통은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거를 능히 힘으로써 능력으로써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살 수 있다 그랬습니까? 치고 나가고 해결하고 이겨내는 게 만사형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가지고 옮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말렉한테도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 내가 너희 보호해줬다 그랬어요. 그 환난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은요, 뚫고 이겨내는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고 만사형통은 그 모든 고난을 갖다가 헤쳐나가서 그 결과를 갖다가 선하게 성취하는 것. 그게 바로 만사형통이죠. 그래서 맹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한다. 마음의 뜻을 괴롭게 해요. 생각하는 대로 안 되게 합니다. 그리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가난하면요, 꾀가 생깁니다. 가난하게 되면은 사람이 정신 차리게 돼요. 육신에 먹을 거를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게으름이 없어져요. 살기 위해서 성실해지고 진짜 이마에 피땀 흘려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게 돼요. 배반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를 어긋나게 한다. 무슨 일이라도 안 풀려요. 마음을 격동시켜서 성질을 참게 합니다. 마음을 순간적으로 더 건드려 그러면 욱하는 성질 있지 않습니까? 참게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다 할 수 있게 단련시켜 만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시험이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도구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서 배우지 못하면요, 젊어서 아는 게 없으면은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고난도 좀 배우고, 젊어서 기술도 좀 배우고, 인간관계도 부딪혀가면서 배우고,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고, 다 배워야 하는 것이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저절로 터득이 된다? 아니죠.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60 먹고 나이 70 먹고도 철없는 사람, 비웃음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게 못 들어가요. 많은 환난을 겪고 스스로 단련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갖다가 스스로 밟고 나가고 이겨내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는 건, 그러한 과정을 통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은요, 끝을 향해 갈수록 민심은 더욱더 각박해집니다. 불의가 판을 치죠. 한마디로 이제 도둑놈이 경찰을 쫓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불의의 사람이 많아지죠. 사랑은 식어가죠. 거짓과 위선의 개구리 같은 영들이 세상을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아까 예수님도 그랬듯이 저는 우리와 관계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그 위에서 이겨내고 세상을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 세상에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이끌어갈 것인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야고보 4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사람의 육신의 정욕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말다툼하게 되고 서로 말로 대결을 하고 육신으로 또한 싸우게 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뭐를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저 자리를 내가 올라가려면 저 사람을 끌어내야 돼, 증거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다 그런 육신의 정욕이죠. 그러나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안 주시겠다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더뇨. 하나님의 원수는 간단합니다. 세상과 벗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원수가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칫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거든요. 영물이에요. 근데 사람이 빈틈이 있을 때 싹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미혹합니다. 야,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이 점점 틈에 생기죠. 힘들게 만들죠. 어렵게 만들죠. 좌절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피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마귀한테 휩쓸려 다녀도 우리는 혹시 모르는 게 아닌가,
안타까울 따름이죠.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세상 하나님 두 마음이 아니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마지막 때는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냅니다. 어떻게 갈라내겠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은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그 말씀이 독이 되고 누구한테는 그 말씀이 양약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믿고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니엘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스스로 연단을 받아 희게 하는 사람은 말씀 편에 쓰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갖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돌아서 가지고 그 말씀을 떠나는 사람,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가르는 거예요. 너 와서 야 너는 좌로 너 이게 안 돼.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대로 가는 것인가. 그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존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 때 되면은 그때는 이미 다 갈라놨기 때문에 돌이키질 못해요. 성전 다 측량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없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내 자신을 올바로 말씀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몰아쳐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때 현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병폐는 생각하는 여유와 자유를 완전히 빼앗겨버린 마른 갈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그저 진정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집단의 자기 생각을 갖다가 귀속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 없습니다. 집단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가고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혼자 올바로 쓰라 그랬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 욥, 노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로 자기만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14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 욥, 노아가 자기의 의로 가족도 못 건진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부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데려가고 같이 잠을 자다가 데려가고. 그러니까 부부도 갈라져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올바르게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지 못하면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 트렌드라 그러죠. 유행 따라가면서 집단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나하고 동질이야. 세상의 집단에서 같이 위로를 얻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씀으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 같은 생각, 같은 집단을 가진 사람끼리 위로를 얻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집단의 굴레에서 빠져서 방주 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트렌드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주체적인 신앙을 지킨 결과 불심판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때는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처럼 음료의 포도주에 다 취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술에 취하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7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계시록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한쪽에 자기의 생각을 갖다 맡기고 아웃소싱 해버리고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리죠. 진정한 말씀으로 형성된 자아는 유지해야 되지만은 자기 아직과 고집으로 된 자아는 버려야 되죠.
자아를 잘 구별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요, 분별하고 통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봤을 때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죠.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앞의 일을 갖다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생각하라는 분별하고 통찰하라. 이 세상에 대해서 허투루게 보지 말라. 무엇을 보더라도 성경에 입각한 영안으로서, 영적인 눈으로서 봐서 분별해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해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분별할 줄 알면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 결단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결단력이 있으면은 선을 취했으면은 이제 결단으로 취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추진력이 있어야죠. 이 선을 내가 밀고 나가겠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우리 안에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질책받고 회개한 다음에 동료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늙음하게 몸이 차가워서 동료 아비삭하고 같이 잤을 때도 몸만 데폈지 동침은 안 했어요. 한 번 안 하겠다고 결정한 거 다윗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게 회개의 본 모습이거든요. 이게 결단력이고 이게 바로 추진력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결정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는 좌우로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형통한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니까 형통하지 못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항상 읽어봤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자 1장 7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의 방법은요, 지금 얘기했듯이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고 통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악을 분별했으면은 이 길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그래 그대로 해봐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 한 3개월 지났어. 이 길이 맞나? 의심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노아는 80년 동안 의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안 되면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지나고도 안 되면 의심하고 이게 된 건가? 아닌가 봐. 3년 지나도 안 되네. 4년 지나도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흐지부지.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쟁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뒤 다 돌아봐요. 그러니까 마음 다 풀어지죠. 그러니까 로세 아내도 재물이 아깝거든. 돌아봤어요. 그 재물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소유를 못 버려가지고 마음 가운데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 겉옷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 내려갑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왜? 주변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 혼자 그렇게 하면 유별난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럼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왜? 그 형통의 길을 누가 인도합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 길을 내가 지도해 준다 그랬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사람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말씀 받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구습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의지로 말씀에 비춰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육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바뀌게 되죠. 노아의 시대 때 땅의 강포가 극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과 노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생각을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그 전체 전국에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너는 너, 나는 나다.
가겠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영의 차원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사람의 비난과 조소보다 더 믿었던 사람이죠. 롯의 사회들은요, 역시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방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롯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는 세상이 그게 틀리다 하더라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에 불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근데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요, 다 떨어지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비부 보호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동행함으로써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요셉 선교회는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의인은 악한 세대에 말을 아끼라 그랬거든요. 말 한마디로요, 천냥빚을 받고,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직장생활에도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갑자기 지방으로 가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어리석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그러나 내 자신은 바로 외유내강, 나만 강하게 가고, 세상이 그렇지 않는데 세상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이방인한테 넘겨줬다 그랬는데.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지혜로서 살아가야 되죠. 겉으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흑백 논리 내세워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직장에서도 왕따 당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건 내 속에 있는 내 자신한테 하는 거고, 밖으로 할 때는 온유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 온유하게 그냥 친근하게 대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하루하루 어둠의 마귀로부터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의 길을 걷는 우리 요셉 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악하고 때에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정한 목표가 올바른 목표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소위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틀리다 그러면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고, 바르게 간다 그러면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강인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 선교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의 발걸음을 하나님부터 인도함을 받아 모든 것이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길만 걸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써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30일 무적 챌린지 주간 보고 시간입니다. 네, 화면 띄워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네, 저번 주 보시면은 1주차에 이제 9일 또래 이하 또래 친구들이 657장 읽으면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8호 또래가 총 2권을 완독하면서 또래 적립금 10만 원이 이제 추가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딱 15일 차거든요.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읽은 페이지 수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요. 네, 눌러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8, 9 또래가 152페이지를 읽었고요. 90 또래가 111페이지, 그리고 86 또래가 111페이지, 그리고 88 또래가 693페이지를 읽으면서 지금 1위로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87 또래가 215페이지, 그리고 85 또래가 여전히 노장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총 528페이지를 읽었고요. 그리고 9일 또래 이하가 20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전도사님께서 공략하시기를 저번 주 1위한 또래가 총 657페이지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서 나간 또래한테 총 10만 원을 적립을 해주신다고 공약을 내셨는데 이번 주에 88 또래가 총 693페이지를 읽어서 그 1등 했던 그 페이지를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88 또래한테 10만 원, 전도사님의 10만 원이 또래 적립금으로 이제 네 적립이 될 거고요. 지금 전도사님께서 88 또래한테 지금 적립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적립이 된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신 거는 이 페이지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저희가 완독을 하는 게 목표예요. 완독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적립금은 적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페이지를 읽었다 하더라도 완독까지 못 가면은 결국에는 적립금이 적립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열심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려버리지 마시고 꼭 완독까지 가셔가지고 적립을 해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8호 또래가 총 2권을 완독을 하셔가지고 또 적립금을 타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8호 또래만 머리에 지금 4권이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총 20만 원의 적립금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번에 88 또래에서 또 한 권을 완독을 하셔가지고 지금 총 한 권 해서 총 전체 다 적립 금액은 35만 원이 적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총 적립한 페이지는 8호 또래가 1141페이지고요. 88 또래가 857페이지, 9일 또래 이하가 857페이지, 87 또래가 402페이지, 86 또래가 269페이지, 89 또래가 224페이지, 90 또래가 191페이지. 지금 페이지로는 이렇게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독수 지금 현재까지는 총 5건이 적립이 되어서 또래 적립금 35만 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2주 동안에도 열심히 읽어주셔가지고 완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전도사님이 이제 그 공략하신 거 생각하시면서 또래별로 이번 주에 이겨야 되는 페이지 수는 693페이지예요.
이번 주 88또래가 693페이지를 읽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이겨야지만 또래 적립금 10만 원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이 적립금도 받아가시고 완독 적립금도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국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살 요셉의 30일 무적 챌린지 3월 30일 토요일부터 4월 28일 주일 30일간 개인 가정별 특별헌금 착증 및 구사익생을 통한 무적 챌린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셉 선교회 30주년 창립 감사 예배입니다. 4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반 사무엘 성전에서 있습니다. 화요일 화요 브런치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로이스 성전 1층에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입금 후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청소 담당입니다. 사무엘 성전 청소는 86도래 87도래 남자 화장실은 백은석 김민철 요셉 여자 화장실은 권민지 나갑경 요셉입니다. 다 같이 성령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직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김경태, 이유리나 김부미 가정 감사원금 바치셨습니다. 구속사 지금 적립금이 35만 원인가요? 35만 원? 돈의 힘 대단하네. 어쨌든 간에 하여간 부지런히 읽으셔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여간 부지런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 요셉 성교에 살고자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놓치지 않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평온한 마음을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또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남 문제를 아릴 때 어려운 남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는 우리 요셉 성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생활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아버지께 감사의 헌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선한 길로서 인도함을 받아 선한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